할렐루야. 새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인기 있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이름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6.25 사변 전쟁 시에 북한까지 진격해 올라갔던 유엔군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우리 국군이 후퇴하며, 영화가 흥남부두에서 일사후퇴, 그 후퇴할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추위를 견디면서 14,000명이 그 조그만 왜 아기를 꼬집어가지고 꼬집지 말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14,000명의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보내준 함대에 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추위를 견디면서 도착한 곳이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당시 미군들이 사용했던 시레이션이라든지 또 그들이 먹는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 또 중고품 이런 것들을 사고 팔면서 생긴 시장 이름이 바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 현대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화로, 영화 상영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선배들의 고생과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어지는 영화는 참으로 감동이었고 큰 감격이었어요. 감동과 눈물로 한참을 보다 보니까 영화가 끝이 났다고 그래요. 너무 좋았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힘들게 저렇게 고생한 주인공이 어렸을 때 피난 중에 아버지를 잃으면서 아버지가 부탁한 말을 잊지 않으려고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귀한 아들이다.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배에서 그럽니다. 아무개야, 아버지가 없지만 이제 네가 장남이니까 엄마를 잘 부양하고 동생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우리 만나면 된다. 부산에 가면 고모가 있으니까 고모를 찾아가서 고모를 만나고, 그리고 너가 그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꼭 너 동생들과 어머니를 잘 부양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이 장남은 한시도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서 동생들을 가르치고 어머니를 부양했던 그런 일들이 내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파송되어서 죽을 몸을 다해 고생했고, 또 한 번은 깽도가 보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돌아와서는 막내 동생이 시집 가야 된다고 하니까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침 그때 월남전이 일어나서 월남전에 이 사람 파병은 안 됐지, 파병하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사업하러 돈 벌러 갔어요. 가서 거기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파병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파편에 맞아서 일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동생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결국 그는 동생들 모두를 공부시켜서 결혼을 시켜줬고, 또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이산가족 찾기에 나섰다가 미국에 어떻게 여자 동생이 미국까지 가서 거기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쁨 가운데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분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아요. 아버지, 내가 잘했지에? 아버지 잘했지에?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잘했지에? 아버지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쓴 아들의 장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 눈시울이 뜨겁기도 했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차고 넘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우리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난하긴 했지만 날마다 성장하는 국가로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마침내 2만 불을 뛰어넘었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큰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독교 국가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세워졌어요.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장할 때 국가의 경제가 성장했고 군사력이 뛰어난 국가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국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부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재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무장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면서 이분이 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에티오피아는 그 후에 아주 강력한 아프리카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부유한 국가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참전 전쟁으로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은 큰 군함에다가 군인 6천 명을 싣고 부산항까지 직접 원정을 와서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아주 부강한 그런 국가였어요. 먼 아프리카에서 그 큰 군함과 무기와 장갑차를 싣고 올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서 지금은 무슬림 종교가 들어가고 백성들은 가난과 헐벗음 속에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독교 성장 운동은 나 개인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국가마다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로움 속에 살았는지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밖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세의 침략에 힘없이 무너졌고 가난과 궁핍을 계속해서 궁핍 속에서 세세무궁토록 계속해서 살았던 가련하고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부터 130년 전에 미국의 아펜셀러 선교사 원도두 선교사를 보내주심으로 어두웠던 이 민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이 민족의 세계에 앞장서가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경제가 일어서게 되었고 군사력이 증강이 되었고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방탕하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모든 민족 앞에 우뚝 서가는 그런 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가정이 모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모두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간섭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나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침내 우리 민족은 4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도달하는 대기독교인들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5천만 명이나 이제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지난해 85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단에서만도 지난 3년 동안 재적 성도수를 발표했는데 300만 인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4만 3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26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4만 3천 명이 인구가 빠져나갔으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43개가 없어진 것이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430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통탄할 일인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에요. 그 하나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60, 70년대처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근접하는 삶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피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구가 5천만을 기점으로 해서 어른들은 그동안 많아졌습니다마는 산하제한 정책으로 어린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냐므로 바로 교회 학교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적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가 만만하지 않냐고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녀보다는 돈에 치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자녀가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신앙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되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옛날처럼 각박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믿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천주교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쌓아놓은 이 신앙의 터전을 이대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원치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소중한 피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헛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교회가 쇠퇴일로에 있을 때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를 받고는 자기가 다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운동과 성경 공부 운동을 펼치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바로 모든 민족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을 되찾게 되었어요. 영국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쇠퇴해 가다가 다시 국가가 일어서면서 그때 영국의 최고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정복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원래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귀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참여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많이 구원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예쁘고 아직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금년 목표가 전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에요. 물론 다른 때도 전도를 가장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만 이제는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제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교회학교 금년 전도 목표가 유치부 모이는 인원이 지금 53명인데 130명으로 목표를 정했어요. 유년부에서는 50명인데 100명으로 목표를 정했고 초등부는 50명 모이지만 목표를 100명으로, 청소년부는 60명 모이지만 120명으로, 청년부는 60명 출석에 120명이 출석하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할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의 앞날이 밝아지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 교회 목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앞장서시고 이 귀한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 5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빌립전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도훈련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인천 동로의 목사의 모임에서도 모두 다 동참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노회의 모든 교회가 동참하자고 하는, 힘을 집중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 열심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빌립 전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요되는 경비 18만 원을 교회에서 전액 부담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하면 겁부터 먹고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글 없는 책을 가지고도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여러모로 전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 잘하는 분 쫓아다니면서 몇 번만 쫓아다니면 나도 그러면 금방 여러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정권 집사님 아버지가 병석에 계시면서 며느리에게 얘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 교회 최 목사님이 달려가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간단하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늘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노란색이 뭘 말하느냐?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지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시커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의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헌금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커먼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하얗게 돼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이 없는 곳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잘 믿어서 충성했으면 이와 같이 금멸류관 상급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그 김 집사님 아버지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전했더니 이분이 영종도 옛날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하신 아주 큰 어른이신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겠다고 해서 영접시켰어요. 이제 목사님은 오셨는데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늘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렇게 있다 이불 속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러다가 한 일주일 열흘 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 천국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어요. 전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이들은 뭘 했습니까? 우리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차고 넘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금년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A, B, C, D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는 결과를 메모하면서 신방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를 만나서 가볍게 식사도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슬슬 점검해 보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고구마를 찔 때에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찔러봐요. 잘 익었으면 쑥 들어가고 들어가다가 아직 안 익었으면 젓가락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됐구나.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금방 나도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뺀질 그러면서 잘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조금 더 기도를 하면서 두고 보다 보면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다 금방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까운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보면 전도하고 나면 마음이 괜히 기쁘고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은 제 경험으로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신년 새 아침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금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어요. 모두 다 금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